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생일은 잔치죠. 기쁨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요, 또 선물을 또 주고받는 그런 행복한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달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하면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요, 혁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영적인 거는 굉장히 위대한 거고 우월한 거로 생각을 하고, 육적인 것은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고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하고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과 육을 균형 있게, 영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한결같이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시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또한 이념을 갖고 있거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해괴망측한 거죠. 해괴망측하게 어떻게 그 위대하신 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고 천합고 더럽고 추악한 어떻게 육체로다가 오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신을 열등한 신, 그 신을 못난 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아픈 마음과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의 사장님 되시는 분이 저하고 아주 절친했어요. 근데 연말이 되면 항상 이제 임금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정환 씨, 항상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충이 많아요. 늘 언제나 그 많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때로는 돈이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속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이제 뭔가 야심차게 새롭게 사업을 구상한다라고 엄청나게 이제 빚을 지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을 뽑았지만 사실 뭔가 이렇게 성과물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되는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장님의 마음에 기대서 그래 사장님 참 저렇게 수십억씩 빚을 져갖고 이렇게 뭐 건하게 사업체를 이렇게 차렸는데 이거 뭐 매출도 안 오르고 또 뭔가 제품들을 많이 창고에 쌓아놨는데 이게 이제 팔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직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우리 직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벌써 임금이 2개월이나 체불됐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지 못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삶을 헤아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아픔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헤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가 세대 갈등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내 마음을 정말 몰라. 엄마는 정말 구식이야. 내 마음, 우리들 세계를 정말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높이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충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돼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요 우리의 보호자가 돼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변호자가 돼 주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가 돼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동행자,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친구야 나 이렇저렇게 해서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떠나셨어요. 삶에 애로사항이 있고 삶에 고민이 있을 때 뭔가 나누고 싶은데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게 저런 게 힘드네요. 참 가장으로서 이런 게 저런 게 힘드네요. 어미로서 이런 게 힘드네요. 주님,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힘드네요.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고단하세요. 때로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어디다가 누이실 겁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깊고 깊은 소가리를 누구한테 기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탄생을 축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생일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또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요 또 더더욱이나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어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 축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더욱더 축하하시고 노래와 찬양과 교제 가운데 더 행복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